먼저 세례가 무엇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2-2-2 세례 성례전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는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씻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여와 중생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부터 교회의 책임적인 구성원이 되어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세례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한번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에서 세례받을 때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침례의 간소화된 표현인데, 침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우리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잠긴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옛 자아는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죽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물에 잠겨져 있어요? 아니죠.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바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뭐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세례의 1차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흔히 이제 신앙의 어떤 출발점이다, 출발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세례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때 세례를 준 이제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위해서 세례를 주기도 했지만, 초대교회 때는 세례자 교육을 최소 3년, 4년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길게 했을까요? 왜? 다 알고로 다 충분히 가르쳐서. 그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는 다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당국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아무나 교회에 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들였다가 예를 들어서 스파이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 지하 교회가 완전히 들통나고 박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교육 과정을 3년 4년을 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4년이라는 기간을 통해 충분히 이 교육되어서 변화되어는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도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의 가입식이에요. 가입식. 멤버가 되는 가입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멤버가 됐어요. 그럼 이 멤버십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있죠. 뭐예요? 모르겠죠? 그게 성찬식이에요. 세례식은 멤버로 가입하는 의식이라면 성찬식은 그 멤버십을 강화시켜 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례는 누가 주고 누가 결정하냐면 철저하게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주게 돼요. 그렇죠? 앞에서 뭐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세례를 누가에게 우리가 준다고 할 때
교회가 결정해서 주지 막 하나님이 이렇게 뭐 글씨로 뭐 세례 줄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베푸는 것이 세례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교회가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세례식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라는 것은 대리자라는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주는 거 아니고 교회가 주는 거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 교회 이 목사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세례를 주신다. 그렇다면 이 세례식의 주권자, 세례식의 진정한 인도자, 세례식의 주체자는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찬식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성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 세례에는 결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뭐랄까요? 주권적인 것들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를 줄 때는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 사실 세례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주수례, 관수례라고 하는데요. 가톨릭이나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나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주는 것은 한번 볼까요? 예, 나왔죠? 유아세례 주는 장면인데 물을 조금 떠서 이제 머리에 부어서 그것이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하는 게 관수례라고 합니다. 관수례. 그렇게 손으로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해주는 거 주수례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이런 교단들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침례 혹은 침수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방종교회 그리고 침례교 그리고 오순절 개통교단의 일부 교회들 전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안식교도 침례 혹은 침수례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탕 혹은 물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완전히 잠기고 다시 일어나는 가장 뭐랄까요? 그 초대교회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 바로 이 침례 혹은 침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 같은 경우는요, 이 큰 침례교회들은 예배당을 지을 때 지하에 이 탕을 짓습니다. 큰 탕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흰 옷 입고 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작은 침례교회들은 어떡하느냐? 빌립니다. 여기를 빌려가지고 가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요즘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본래적인 의미는 이 흐르는 물에서 받는 거예요. 흐르는 물에서 세례를 받는 게 가장 본래적 의미인데 뭐 우리가 낙동강 가서 세례를 받는 교회는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이런 방식들로 남아 있는 교회들도 있다. 살수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뭐 이런 방식들은 현대교회에서는 아마 좀 잘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전통적으로는 이게 남아는 있습니다. 가장 원형적인 거는 침례 혹은 침수례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베푸는 이제 주수례나 관수례 같은 경우는 이 침례에 좀 간소화된 양식인데 일부 침례를 하는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이 관수례나 주수례는 성경적이지 않다. 이건 예수님이 요단강 가서 세례 받았을 때는 완전히 물에 들어가서 했는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본래적인 거고 그게 참된 세례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세례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수례나 주수례를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아마 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때 간수장이 회심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요단강 가서 뭐 세례
뭐 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감옥 안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런 방법은 우리가 충분히 관수례나 이 주수례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례의 방식으로 이게 세례 효력이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보면 이 세례와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로 가톨릭과 종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예식이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예식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의 징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가서 현대에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그 받는 순간에 그 이전까지 지었던 죄가 다 용서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례를 받고 또 받고 또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 번만 받는다면 그렇지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다 사해진 거. 그러니까 중세 시대나 이런 그 황제들 로마 황제들도 이제 교인이 되었을 때 가급적이면 이 세례 받는 시기를 늦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신앙은 있었지만 이런 폐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돌연사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세례 못 받고 죽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가톨릭과 종교에서는 이 세례라는 것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그런 사상 속에 이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세례라는 것은 믿음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차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는 전혀 세례가 없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을 때야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미 세례를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을 이미 갖춘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세례를 베풀므로 어떤 구원의 효력이 생기거나 은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은 우리는 없다라고 보죠. 역사상으로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아 세례와 제세례 부분이에요. 자, 유아 세례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과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효력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징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들이 세례받는 것은 오케이예요. 중세 시대 때 유아 사망률이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한 집에 한 10명 태어나면 8명은 채 뭐 2-3살이 되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는 태어났는데 세례도 못 받고 죽었다. 그럼 이 아이가 지옥 갈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과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세례를 받았을까요? 그건 받지 않았죠. 왜냐면은 세례는 한 번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교회가 여겼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입교 예식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종교 개혁을 이제 루터와 깔뱅이 했죠.
크게 이제 루터와 깔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제세례 뭘 것 같아요?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왜 또 받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뭐 갓난쟁이 1살짜리 2살짜리가 믿음이 있어요? 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인이 된 사람은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제세례파는 주장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미 가톨릭 교회는 부패했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세례파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제세례파예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이 당시 유럽을 보면요, 이제 구교가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신교는 이 루터와 깔뱅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 그리고 또 영국 쪽에서 발생한 이제 감리교, 뭐 성공회 이런 개신교들이 이제 큰 세력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종교들이 이 당시는 뭐와 연결돼 있었냐면 국가와 연결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가가 우리나라는 천주교 하면 다 천주교예요. 가톨릭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신교 하면은 다 개신교예요. 그런데 그 나라 안에도 천주교인도 있을 거고 제세례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거죠.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죠. 이 구교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 발생된 신교 사이의 전쟁, 바로 이게 30년 전쟁인데요. 이 사이에 누가 죽어나갔냐면 바로 이 제세례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세례파들을 이 국교로 선택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못 가고 저 나라도 못 가고 중간에서 계속 핍박만 받은 거예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거죠. 그래서 이 제세례파들이 많이 미국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종교 전쟁 당시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이들이 바로 이 후터파, 또 메노나이트, 아미시 같은 이런 여긴 다 이제 제세례파의 이제 분파들이에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요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제세례파 중에 지금은 거의 다 이제 미국에 있는데요. 이 현대 사진이 지금 이 아미시를 포함한 제세례파는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마치 한 1800년대, 1700년대 이때 문명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전기 안 써요. 전화도 없어요. 그 공동체 전체에 전화가 한 대 있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행정적인 걸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도 자기들이 세운 학교에 보내고 공동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워요. 이 아미시가 참 아이고 뭐 저렇게 사냐라고 하지만은 참 대단한 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고자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원수를 진짜로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한 10여 년 전에 이 아미시 공동체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한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10여 명가량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 아미시가 보여준 이 행동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뭐냐면 이
그렇게 공격을 당한 이 아이들의 부모들, 희생자의 부모들이 이 총기 난사범을 용서해 줬어요. 왜? 예수님이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이 총기 난사범의 가족을 찾아가서 도리어 위로를 해줬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거를 정말 이렇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 보여준 이 굉장히 신앙의 순수성,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건 넘어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미시 공동체를 보면서 많은 신앙의 도전을 우리도 받게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따라 살고 있느냐? 그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교파 간의 세례를 인정해 주느냐?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은 서로 다른 교단이라고 해도 세례 받았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죠. 가톨릭은 어떠냐? 그러면 가톨릭은 성공회, 영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성공회와 종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외국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인정을 해줘요. 왜? 얘들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 그거는 인정은 해주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들을 찾아보니까 가급적이면 다시 받게끔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다시 받게 하느냐? 한 번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성직이라는 게 만인 제사장설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루터와 깔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했던 게 이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이유가 없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사제와 평신도로 직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베푸는 세례, 이것이 이제 효력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베푸는 세례가 효력이 있지.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봤을 때는 개신교의 목사들은 성직자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그냥 암묵적으로는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아도 인정은 해줬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되니까 2015년인가요? 총회 이제 이대위,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안건이 올라온 거예요.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간 조사를 해서 2017년에 결의를 한 건 뭐냐면 가톨릭에서 베푸는 영세도 우리는 인정을 한다. 왜?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세례로 인정을 한다라고 우리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교단, 뭐 다른 뭐 가톨릭 정교에서 이런 영세를 받으신 분은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대신에 이제 종교회라든지 이 제세례파, 침례교 같은 경우는 타교단의 타교파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단으로 오면 다시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침례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런 이유로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교회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세례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유아 세례를 우리도 베풀 것인가? 자, 우리 교단 헌법에 유아 세례 베풀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유아 세례는 만 2세 이하일 때
부모 중 한 명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뭐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세례라는 것이 이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는 유아 세례가 처음에 왜 생겼어요?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유아 사망률이 높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뭐 이런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웬만하면은 다 성인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굳이 유아 세례를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세 번째가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큰 하나의 이벤트예요. 신앙의 이벤트예요.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태 신앙인들 어려서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입교 예식을 하면 여러분 입교는 뭐 없어요. 그냥 뭐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이벤트를 그냥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 맞냐? 아니면 이 성인이 돼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만 15세 이상이 될 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앙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는 것이 맞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도 이런 걸 이렇게 결의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이유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 합당한 이유를 대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고자 할 때는 또 이런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시행할 수도 있어야 되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 타교파의 세례도 인정할 것이냐? 뭐 우리 개신교회끼리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가톨릭이나 뭐 정교회나 루터 교회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도 세례를 인정해야겠습니까?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세례를 받았는 사건보다는 세례자 교육을 충실히 받았느냐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세례는 다시 베풀지 않더라도 그 세례자 교육이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사주합니다. 사주. 우리 교회는 8주를 했지만 사주나 8주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이런 교육이 잘 됐는가를 보고 세례는 물론 다시 베풀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세례자 교육은 다시 할 필요를 이제 그런 상황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임종 세례입니다. 임종 세례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제 죽기 전에 막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었는데 죽게 생겼어요. 엄마 빨리 예수 믿는다 해. 빨리 믿는다 해 가지고 막 세례 받아야 돼요. 막. 죽기 전에 막 어떻게든 막 세례를 주고자 하는 게 바로 임종 세례죠. 이거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세례가 어떤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다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게 세례인데 그렇다면 그런 세례를 임종 직전에 막 믿어라 믿어라 해가지고 그거를 베푸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그래도 또 죽기 전에 세례라도 한번 받게 하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닌가? 결정은 쉽지 않죠.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돼 있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세례자 교육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8주를 합니다만 사실 8주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여겨져요. 성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녀봤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8주 만에 우리가 이런 기본 교리 교육들을 다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3달 이상. 초대교회는 3년 4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 3달 4달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빡세게.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에 있어요. 왜? 세례자 교육을 대충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멤버십, 교회 가입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 교회 탈퇴도 너무 쉬운 거예요. 교인이 줄어드는 이유를 여기서도 우리 발견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 목표는 뭐냐? 세례자 100명이다. 우리는 교인 100명이 목표가 아니라 세례자 100명을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